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이고 하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말씀 속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임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냐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8절 말씀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 병든 자를 고치시며 병을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이것은 죄를 얻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또한 귀신을 쫓아내되 이것은 귀신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저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것을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하기를 빌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에서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 샬롬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뇨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평안하냐? 우리나라 말로 치면 안녕하십니까? 똑같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안하냐? 안녕하냐?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안해야지 사람이 살만나는 거지 맨날 어렵고 힘들고 풍파가 불어닥치고 막 그랬을 때 이것을 이겨내는 성취감도 굉장히 좋겠지만 어려운 일이 계속 닥치면서 우리의 삶에 계속 풍파가 찾아온다면 정말 살기 너무나도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찾기도 너무나도 힘들 것이고 또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저도 군대가 있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제 2등병에서 1병 올라가고 막 이럴 때 있거든요. 이럴 때 분기를 잡기 위해서 선임병들이 엄청나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밑에 슬리퍼를 똑바로 각을 세워놔라. 그리고 밖에서는 일을 죽도록 시키면서 들어와서는 전투화가 광이 나도록 깔끔해야 된다면서 맨날 닦으라고 그러고. 근데 이것도 광이 나지 않고 혼나요. 아니, 광이 날 수가 없는 신발인데 광이 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욕을 들어먹는 거예요. 침상에도 앉지 마라. 이게 침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등병들은 앉는 것도 죄예요, 죄. 앉는 것도 죄고, 눕는 것도 죄야. 그냥 어떻게 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냥 하고 있는 게, 구석에 가서 뭐 하고 있어, 이등병들은? 1등병들은 구석에 가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네?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남들, 1병들, 3병들 뭐 하고 다 하고 있을 때, 그냥 그 끝에 가서 서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1병들이고 3병들이고 선배들이 하는 거 보고 배워야 돼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서 있게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러면서 청소할 때는 또 청소를 시켜요. 그러면 청소를 시키면은 너무 심적으로 힘들고 몸이 힘든 것보다 가장 군대에서 힘든 거는 마음이 힘든 게 가장 힘듭니다. 밤만 되면 불려나가가지고 똑바로 안 하냐는 둥, 그러면 이제 말을 순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지, 밤마다 불려가 그냥, 과장이 무슨 너무 심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맞아요. 그냥, 과장이 없구나. 그냥, 밤마다 끌려나가서 아무것도 안 해서 편하냐?
하면서 괜히 혼나고, 너 좋냐? 뭐 그러면서 괜히 땀 맞고, 괜히 엎드려 뻗쳐 시키고 아무 이유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솔직히 자기 정신이 없어요. 자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다가 언제 자기 정신이 생기느냐? 밖에 나가서 보초 쓰면서 근무 쓰면서 그제서야 자기 생각이 좀 납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어머니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고 가족들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러면 뒤에 있는 상병과 병장이 우냐? 우냐? 하면서 약 올리고 지금 힘들지만 나중에 괜찮아져. 얘기하고 청소하면서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쓰레기통 버려가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쓰레기통을 버리러 가는데 울면서 간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만 나가면 여기만 나가면 새 삶이 나에게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었죠. 평안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생각해봐야 될 것이 이제 이런 평안에 대해서 이따가 얘기할 텐데 첫 번째로 일꾼이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였습니다. 일꾼이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오늘 말씀에 첫 번째 일꾼이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군인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2등병 때 받았던 월급이 약 한 17,000원 정도 됐어요. 17,000원 정도. 야, 17,000원 갖고 무슨 초등학생 용돈도 한 달에 15,000원 주면 욕할 거야, 아마. 그렇지만 군인들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15,000원 받으면서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15,000원 가지고 PX에 가서 뭘 사먹을 수가 있습니다. 17,000원, 18,000원 이렇게 받으면서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냥 사실은 1인병 때나 1병 때는 군대 PX를 가지를 못했어요.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병만을 갖고 있었다가 나중에 짬이 좀 됐을 때, 일병이나 좀 됐을 때, 아니면은 병장이나 데리고 갔을 때, 이럴 때나 가서 PX에서 뭘 사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것 자체만으로도 뭐랄까 굉장히 귀했어요. 그러다가 보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17,000원 받던 사람이 보너스 받으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34,000원이에요. 세상 다 날아갑니다. 너무 좋아요. 34,000원 받으면 세상이 그렇게 즐거워요. 이렇게 너무 즐겁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장들 월급은 얼마나 합니까? 지금 병장들 한 6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여러분들 20대 새파란 사람들 데려다가 하루 종일 일 시키면서 일주일간 30일을 일을 시키면서 한 달에 60만원 준다고 하면 누가 거기다 아들을 보내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거기다 아들을 보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군인들에게 돈을 아무리 준다 하더라도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만큼의 돈은 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생명수당이나 GOP나 이렇게 정말 혈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생명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끔 북한과 교전도 일어나고 총싸움도 하고 이런 일들이 아니면 수류탄이나 아니면은 잘못하면 지뢰를 밟거나 이런 일들로 발생하는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로 있기 때문에 거기는 생명수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수당이라고 해봐야 한 번 나갈 때 한 15,000원 이렇게 더 껴주고 이런 거거든요. 야, 이런 거 생각해보면 군인 할 맛 나지 않겠죠. 그냥 정말 어떤 마음입니까? 남자니까 나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또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을 지킨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서 봉사한다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정말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원이 보고 요번에 야 요번부터 너 밥 먹고 자는 거 다 해결해 준다면서 한 달 동안 나가서 일을 하면 100만원 줄게 하면은 장원이 너 나가겠니? 절대 안 나가지, 그렇지? 근데 어떻습니까? 장원이도 가서 그렇게 어려운 고생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가족을 지킨다, 나라를 지킨다는 그런 의무감과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금 이 젊은이들의
뭐랄까 어려움 때문에 그들의 희생 때문에 이 나라가 정말 안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더욱더 듭니다. 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일꾼이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했습니다. 군인들이 받아야 될 돈이 굉장히 많은 뭐랄까 그것을 갚아줘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60만 원 받는다고 하면 야 굉장히 많이 받는구나 라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들이 받아야 될 것은 더 많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에 보죠. 9절 말씀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대라는 것은 이제 가방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거기에 금이나 은이나 금 동전이나 은 동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 동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돈.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은 로마돈을 얘기하는 것이고 동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헤롯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으로 되어 있는 동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발행하는 그런 동전이겠죠. 동으로 만드는 동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돈을 가지지 말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행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천국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텐데 어디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저번 주 말씀 기억나시죠 다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는데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신발을 신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분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분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신발을 신지 않으면 안 돼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신발을 신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벌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지, 여벌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지팡이는 무엇을 할 때 쓰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동물들을, 야생동물들을, 이렇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호신으로 할 때 사용하고,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이나 뭘 할 때 호신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땅을 짚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지팡이겠죠.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이 제자들이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닐 때 두벌 옷이나 신발도 가지지 말고, 여벌의 신발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일꾼이 자기 먹을 거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제자들이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다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다니는데 이들이 잠을 자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먹을 것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들이 입을 것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들이 신발을 신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12제자를 보낸다는 것은 누구를 대신하여서 보내는 것입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의 집에 이 12명의 제자들을 보낼 때 누구 대신 보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자 하는 곳에 저들을 파견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왕이 사신을 보낼 때 그냥 사신만
홀랑 딸랑딸랑 하면서 가는 게 아닙니다. 40만 혼자 딸랑딸랑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병사들과 뭐 이렇게 가마를 하고서 막 가가지고 사신이 가서 이야기한다거나 못해도 굉장히 멋있는 옷을 입고 그리고 말을 타고 멋있게 달려가서 딱 내리고 난 다음에 명이요! 하고 난 다음에 딱 상소문을 피지 않습니까? 딱 보기만 해도 다들 명이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들 엎드리죠. 엎드려서 왕의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무엇을 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보다 왕 중에 왕으로 오신 분께서 왕 중에 왕으로 오신 분께서 그들로 하여금 파견을 보내시면서 사신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무슨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 왕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 그래서 저들은 어디를 가든지 있는 것으로 고생하지 아니하고 저들은 야생동물이나 아니면 강도의 그런 것들에 고생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일꾼들은 누가 먹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께서 왕의 능력으로 천사들과 함께 저들을 통하여서 크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 끝까지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달할 때 결코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먹는 것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누군가가 먹여주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누군가 입혀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반드시 먹고 자고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 마음속에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내 마음속에 혹시나 시험에 들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죠.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합당한 자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들, 내 말씀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는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나는 정말 합당한 자일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이죠. 나는 합당한 자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합당한 자일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에 감동은 있는 것인가? 내 마음에 변화는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안하기를 빌라입니다. 평안하기를 빌라. 자,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그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하기를 빌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평안하기를 빌라, 이것은 아스파사스데 아우텐이라는 말인데 직역하면 단순히 인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인사하는 거죠.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면서 이 집에 평안이 깃들지어다 막 하면서 막 두 손 들려서 막 하면서 대단한 기도를 하면서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남루한 복음전도자가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신방 다니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신방 다니실 때 언제나 갖고 다니셨던 그 가방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 가방 지금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신방 가방이라고 해서 요만한 시커먼 가방이 있었어요. 언제나 그 가방에다가 유학 공과 그리고 성경과 찬송을 같이 갖고 다니시면서 가족들이 다니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나 아니면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이런 상황으로 같이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런 구역 예배나 아니면 그런 가정 예배나 이런 것들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드릴 때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집이 어떤 집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까? 그 집이 합당한 집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합당한 집이라는 것은 복음 전도자와 또한 예배드리는 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언제나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목사님, 담임사관님과 사모님이 가셔가지고 꼭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집에 가면은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디 자리를 잡으시고 앉으셔서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앉아서 그곳에서 평안을 빌어주신 것이죠. 그곳에서 앉으셔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던 것이 언제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옆에서 같이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그 어떤 가정에 합당한 집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그 가정에 평안을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인사가 샬롬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보통은 샬롬보다는 그 집에 당신의 집에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당신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이 먼저 있었던 그런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평안하냐라는 샬롬이라는 이 인사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과 당신의 그 만남과 또한 그 하나가 됨이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안녕하십니까? 라는 뜻보다 조금 더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녕하십니까는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밤중에 혹시 돌아가신 분은 없으십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런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샬롬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바울 서신에도 어떤 식으로 인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바울 서신의 서론은 언제나 인사로 시작합니다. 그 인사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평안과 은혜가 가정에 아니면 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식으로 보통 인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 샬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인사가 거기에 임할 것이요.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합당한 집안이라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그 가정과 함께하겠지만,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집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어떤 가정을 만나던, 어떤 집을 만나던, 그 집이 합당하던 합당하지 않던 간에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간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받으면 좋은 것이요. 또한 그들이 안 받고 나에게 오면 나에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끼치고 또한 은혜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절 말씀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집이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많이 하면서 친구들로 하여금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보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 기도해봐 너 해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너도 이제 교회 다니니까 이런 빵이 있으면 빵 하나 가지고 2개 만들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말을 한다고 하면은 믿으면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제가 대답을 했단 말이죠. 믿으면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면 이 빵이 2개가 될 거야. 그런 식으로 저도 막 윽박지르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잘한 걸 거야? 잘못하는 것일까? 잘못하는 것이죠. 잘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변론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최강이야. 가장 세.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변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론하지 않아도 가끔 이것은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윽박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윽박지르면서, 너 교회 안 가!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가지마!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 가지마! 이럴 게 아니라,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그때가 됐을 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거기서 그 성에서 싸우거나 아니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너희의 발을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조차도 털어버리고 그냥 나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천국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은 그곳에 그런 것들을 하였을 때 그곳에서 받지 않는다면 샬롬과 그리고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그 가정에 대해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나와서 그곳에서 발을 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대한 생각과 어떤 감정들을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곳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예비한 곳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곳에 발을 털어내고 그곳을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기서 내가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설교를 하실 때나 이런 환기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환기를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나 최민창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다가 가끔 물을 마시죠. 물을 마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진실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할 틈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한번 생각할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제자들이 딴 데 보고 있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하십니다. 심판날은 말 그대로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가득한 그런 사람들, 그런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명사가 될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곳은 결국 한마디로 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판할 테니까 너는 심판하지 말라는 뜻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너는 속상해하지 마. 네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속상한 마음이 들어도 너는 속상해하지 마. 왜냐하면 네가 하지 말고 내가 거기를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복음 전달할 때 어떻게 돼요? 믿지 마! 그러면서 그럴 게 아니라 너 잘났어!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발 털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은혜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은혜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4절 말씀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우리 집에 찾아올 수 있고 또한 다른 집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도자들이 마음에 상심하실 때 그것을 갚아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갚아주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 전도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달할 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신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은혜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샬롬으로 나의 마음을 더욱더 각성시켜야 될 것입니다. 샬롬으로 더욱더 각성시켜야 될 것입니다. 저희도 가끔 가다가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아파트에 이렇게 있다 보면 저도 삼포 아파트에 있는데 삼포 아파트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띵동 그래요. 누군가 하고 나와왔어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전도지를 주시면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환영하죠. 그렇지만, 오셔서, 물 좀 주시고, 이런 거 말하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그분들도 그냥 전도지만 전달하고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은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띵동 해가지고 누구세요? 하고 나가봤더니 어느 나이일까? 혜선이보다 한 3살 정도 어려워 보이는 아이가 혜선이보다 한 3살 정도 어려워 보이는 아이가 머핀 하나를 들고 왔어요. 머핀 하나를 들고 와서 정말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런 머핀 밖에 나가서 먹으면 되지 뭐 이런 거 갖고 와! 이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죠. 너무 아이가 예뻐 보입니다. 너무 아이가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래 고맙다. 어느 교회에서 왔니? 하면서 딱 보니까 거기 진주교회에서 왔더라고요. 진주교회에서. 그래서 진주교회에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 고맙게 잘 먹을게 하면서 받았습니다. 이것도 아니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른 집에 줘 이런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도 그걸 잘 받고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받고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문 앞에서 그 아이가 갔을 때 문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가 가는 길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달할 때 많은 사람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달하고 또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도 아파트에 많이 찾아오나요? 지금은 아파트 많이 못 찾아올 거야 아마. 현관문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나 아니면 어떠한 집에서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서도
복음 전달하는 자들을 만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저들을 은혜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영접해야 돼요. 이단이 아니라면. 아니, 이단인 사람들도 은혜로 영접해야죠. 이단인 사람들도 은혜로 영접하고, 저는 개신교회, 침례교회의 사람으로서 보면서 더 좋은 인상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었을 때 저들이 그것을 보고 사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이 세상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나의 모든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 전달자의 삶이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술 먹는 자리에 모아하면서 같이 가고 막 보도방 간다고 하면 막 같이 가고 막 노래방에 아가씨들 껴서 논다고 하면 막 놀러 같이 가고 막 그러면은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냥 같이 가 그래도 같이 가 이러겠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평안하고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돼지 말씀을 보여주시도록 하죠. 돼지 말씀. 자,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돈을 벌며 세상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는 누가 그 인생을 책임져야 될 것입니까? 세상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직장도 다니고 내가 가정일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갈 때는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도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신발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팡이조차도 나에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갔을 때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평안하게를 빌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 전도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들에게 평안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을 저주하거나 저들과 싸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악을 만난다 하더라도 악과 싸우지 않습니다. 악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선함으로 악으로 하여금 창피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만났을 때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원수가 그 숯불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부끄럽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숯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여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숯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여성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원수가 숯불을 들고 가는데 숯불이 떨어졌어요. 이 숯불이 떨어지면 이 숯불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발로 밟아서 막 깨버려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들어서 원수의 머리 위에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히 가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수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자신이 저 사람을 미워했던 마음을 부끄럽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원수를 만나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며 저들로 하여금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은혜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평안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며 다녔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평안함을 많이 끼치고 다녔을 때,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숯불을 원수의 머리 위에 올려주었을 때, 그 원수가 집에서 가만히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어떤 복음 전도자가 와서 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원수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빨리 꺼져!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내 원수가 숯불을 내 머리 위에 올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여러분들, 우리의 이 모든 삶이 다 목회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복음 전달하는 복음 전달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평안하게를 빌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원수를 만들지 말고 싸우지 말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악에게 선으로 갚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평안을 비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저들이 받지 않는다면 그 평안이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는 자로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은혜 말씀을 가르치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평생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뜻이 나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샬롬할 수 있음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복음 전달자로서 하루하루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들에게 비추며 원수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는 아름다운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내 말씀을 합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자기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